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인물 강의 설교인데요. 너와 나도 의인이 되자. 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대 의인이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노아만 특별히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5명 정도를 아주 칭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제 노아, 욥, 다니엘, 그리고 사무엘, 모세 그 5명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때 그 5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그들은 그들의 혼만 구원을 받고 그들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 예루살렘은 어차피 망한다. 그런 말씀을 예로 들으시면서 5명을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이 5명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죠. 노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노아 인물 강해를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의인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범접할 수 없어. 그들과 너희들은 달라. 그런 의미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아, 욥, 다니엘, 사무엘, 모세 이런 분들의 전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 이야기를 같이 상고하시면서 나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일도 없고 우리는 도전해 보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져. 구약에는요, 신약은 다르죠. 구약은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신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의인이지요. 그러나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세대들은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마치 에녹에 관한 설명과 노아가 매우 유사한 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얼마든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니까. 자, 노아는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rest, 안식하다 이런 뜻인데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자, 하나님께 칭찬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다. 예, 매일매시 주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뭔 뜻일까요? 동행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가 최상의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 토킹하는 것,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단절되면은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자녀 부모 간도 대화를 해야 동행하는 겁니다. 인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와는 대화가 단절되면 더 이상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를 자주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노아는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말해 6장 9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런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 그러면 걷는 거예요. 저는 생활하면서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 잘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귀가 계속 방해해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됐을까? 그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 왜 방주를 예비했어요? 비가 올 거를 알았죠. 아니, 햇빛이 쨍쨍하고 저렇게 청명한 날씨인데 무슨 비가 와? 아니, 비가 와도 얼마나 온다고 저 큰 배를 만들어?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했죠. 좀 맛이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그는 방주를 예비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칸입니다. 우리는 먼저 뭘 해야지요? 예, 방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방주가 뭡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무슨 방주 만들어야죠? 예, 하늘의 방주예요. 방주는요,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우리는요, 상급의 방주 또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대비해서 들림받음을 위한 예비함, 그게 방주예요. 즉 영적인 세계의 미래를 예배하는 겁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린 주신 믿음에 따라서 분명히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그랬잖아요. 죽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뭡니까?
그들이 바로 방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주는, 예배는 지금은 현 상태에서는 남들이 볼 때 저건 약간 맛이 간 사람이 하는 짓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방주가 뭐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좀 예배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 노아처럼 그렇게 방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희생 허물보다 순종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멀리하는 거죠.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야말로 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예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를 구해야 되죠. 날마다 일해야 되죠. 그리고 방주를 그냥 방주만 탑니까? 이런저런 짐승도 다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완전히 허튼 수고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죠. 정말로 세상과 멀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우리가 다르죠? 예, 세상 왕국의 왕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 위에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죠. 한정적이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단의 수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그렇죠? 우리를 유혹할 만한 충분한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죠.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뭔가를 막 주는 것 같아요. 영광, 재물, 명예, 세상에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그런 것들을 갖고자 하거든. 근데 그거를 멀리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수도사의 삶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주 짓는 일에 자기의 모든 정성과 정열을 바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죠? 잠언 1장 32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킨다. 즉 세상의 형통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요와 형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당연히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의인이 되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라.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노아가 믿음의 사람과 동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물론 노아는 에녹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휴거됐어요. 365세에. 그러나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 노아는 무드셀라와 약 600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홍수 바로 전해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노아가 600세에 되던 해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와는 600년 같이 살았어요. 믿음이 좋았던 라멕과 무드셀라는 모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인 에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에녹과 수백 년을 함께 지냈어요. 얼마나 믿음이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라멕과는 노아가 595년을 함께 살았어요.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감춰진 부분이 많습니다. 행간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뿐 아니라 성경은요 보물이 다 감춰져 있어요. 무드셀라는 노아와 600년 살았습니다. 라멕은 노아와 59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에녹의 그 놀라운 믿음을 그대로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노아된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향을 받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향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오늘도 그 경우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즉, 의인과 동행하면 나도 의인이 됩니다. 또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또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우리는 그도 하여금 의인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노아 인물 강해 설교, 나도 의인이 되어보자. 도전하자. 여러분, 아니야, 나는 의인 될 수 없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양이를 그리다 실패하면 쥐가 그려진다대요. 그래도 호랑이 그리다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효자 따라하면 효자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의인이 되는 4가지의 비결. 매일매시 주님과 동행하자. 즉, 기도에 힘쓰자. 오늘날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심취하고 기도에 힘쓰자. 두 번째, 미리미리 우리의 방주를 예비하라. 미래를 위한 방주를 예비하자. 세 번째, 세상을 멀리하자. 세상아 저리 가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을 다 버린 지 오래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라.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살펴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세요. 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의인이 반열이 올라갈 수도 있다.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물 강해 설교. 노아, 나도 의인이 되자.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의인이 길을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